할렐루야. 제가 언제 영신교회 한 번 더 왔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온 것을 기점으로 오늘 오기 이전과 오늘 오기 이후에 영신교회 모습을 딱 한 줄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환하고 밝아졌습니다. 물론 교회 시설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목사인 저의 얼굴보다도 훨씬 더 달같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 김효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참으로 아름답게 감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우리 영신교회가 1988년 3월 23일 창립되어서 아까 강재훈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횟수로는 37년, 이제 36주년을 지나서 37주년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선교사 파송이 처음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물었더니 처음이라 그래요. 36주년을 만든 영신교회가 37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담임 목사로 파송받아 사역하던 담임 목사였고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었는데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바나바가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할 때에 안디옥 교회 믿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 듣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을 따르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연수도 중요하고 교회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제 영신교회 담임하던 김효진 목사님을 필리핀과 동북아, 동남아 순회 사역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에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어디 붙어 있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네요. 선교적 교회로 도약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1, 2, 3차, 4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신교회와 김효진 선교사님 가정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이제는 김효진 선교사님은 나가는 선교사로 또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신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다가 왜 선교사로 간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학창 시절에 선교대회, 선교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이제 강사가 우리 참석한 학생들을 청년들을 향해서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데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들어라 그런대요. 그러면 손을 잘 안 들면 10년 봉사할 사람 손들어라 그런대요. 그리고 5년 자꾸 내려가서 2년까지 내려가서 그때 손을 들었다 그래요. 일어나기까지 했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학창시절에 선교사로 2년 봉사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서약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돌아와서 이제는 완전한 2년을 채우기 위해서 3년을 작정하고 순회 선교사로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나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대경도에 보면 부강교회도 이제
목회 사역을 마감하는 김성일 목사님도 선교사로 나가고, 아직 목회 사역이 많이 남았는데 이 김효진 목사님도 선교사로 나가고, 이제는 내 차례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이 귀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의젓하게 올라가던 이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김효진 선교사님과 영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펴신 김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울 사도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가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하신 구원 계획을 따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임받아 앞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두고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였고, 오늘 우리 김효진 선교사님 가정이 필리핀에 기점을 두고 동남아 동북아를 순회하면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아름다운 선교사님 가정이 되고, 또 이 선교사를 보낸 우리 영신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가뭄이 떨어지듯이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정하시고 언약하신 내용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군가 하면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복음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내 자랑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신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여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데, 같은 동일 문화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이제는 이 김효진 선교사님과 같이 바다 건너 물 건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시 말하자면 선교사란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왔고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입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다른 이방인들, 다른 언어권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많은데 뭐 하려고 돈 들여가지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일리는 있는 말인데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동네 안에, 가정 안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우리 동네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보부도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하늘로부터 호련하고 급한 빛을 받아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서 안수기도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 핍박자인 것을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의 원수같이 대적하고 핍박하던 이 사울을 불러 세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세우실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1차, 2차, 3차, 4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거기 보면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동족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하나 가만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막 이런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같이 율법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누구와 변론을 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였고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도 자기 힘과 능력과 권세와 물질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입술을 벌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마 오늘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우리 김효진 선교사님도 영신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까지 갈 일은 없고 갈 수도 없겠지만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보낸 것이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영신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를 위하여 담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신교회가 선교의 센터가 되고 또 비전의 센터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김효진 선교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가는 선교사도 보내는 선교사인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복음을 위하여 핍박하던 핍박자였지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또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따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공적인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필리핀에 어학 연수 가는 거 아닙니다.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동북아를 순회하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받아 앞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자리에 서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김효진 선교사를 사명에 지워 선교사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로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위하여 했던 일들을 간증할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우리 영신교회와
김효진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하는 귀한 사명을 받아 나가는 우리 김효진 선교사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가정을 선교사로 보낸 우리 영신교회 안에 성령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서 더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영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명을 넘어 사명으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